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봄에 눈이 내렸네요. 이렇게 이 눈길에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제 우리 박 장로님이 연락하시고 또 막 다른 장로님도 연락했는데 바로 교회 옆에 도살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정말 잘 진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살장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화재 난 걸 통해서 정말 좋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사회도 살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정말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러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물음표가 갈 때가 많습니다.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다른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왜 다른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타까워요?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 합당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여기에 그렇게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살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나한테 교회를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으려고 그래. 좀 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내 성격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뭔 말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그냥 내 그냥 가는 길이 늘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이 기질 자체가. 근데 오늘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히 행했느냐. 꼭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노예나 이 시차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한 길을 가면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이 맞춰져 있을 때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이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러니까 12절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 이러므로 하면서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성도들은 합당히 행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많은 곳에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이 세워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지역 사람들은 막 거칠고 싸나워서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대. 야, 끊임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말, 끊임없이 감사한 성도들이 있어요. 저 권사님, 오늘도 이게 새벽기도 나온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권사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봐. 정말 조 권사님 보면 항상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요. 그렇다고 또 미워하는 성도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떠올릴 때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합당히 행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느냐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딸이 가끔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깜짝깜짝 유튜브를 보고 와서 놀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이걸 사도 바울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막 유튜브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성경이 무슨 비평강 이야기를 하고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누가 딴 사람이 기록했다더라. 그걸 막 유튜브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사야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기록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데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그냥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그냥 잘못 들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단히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거 많이 알면 좀 대단히 그런 또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경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한다는 거.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적용한다.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오늘 13절이 왜 중요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기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것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게 받는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있고,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고, 이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아멘을 지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진실로 그러하도다를 또 보면은 아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조영식의 이야기는 아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을 때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끝날 때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는 꼭 그 성경을 읽고 나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가 이게 진실로 그러하다고 좀 막 믿을 수 있는 성경 말씀, 이 아멘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이 안다고 오늘 12절에 읽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여기서 뭡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표에도 나왔네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이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네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않는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느냐?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실로 걸어하도다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소. 내 믿음이 더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